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자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지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알지만 지키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은 신약.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작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그거죠. 그 언약은 돌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돌에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10계명이죠. 그리고 613개의 시행세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내가 돌에 새겨준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네. 너희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명이 10명을 이기고 10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명을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에서 복을 받고 밭에 가면 밭에서 복을 받고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조건부로 맺으신 거예요. 내가 돌에 새겨준 언약을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되리라. 그거죠. 새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구약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 가운데 그를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교회와 맺으신 언약이다. 근데 이것은 돌에 새겨진 어떤 계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이 조금 틀려요. 구약은 옛 언약은 돌에 새겨주신 그 계명이 언약의 매개가 됐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도 조건부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 피를 믿는 자에 한해서예요. 그 피를 믿는 자에 한해서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계명을 지키는 자와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 피를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둘 다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잔에 포도주를 착 따르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실 것인데 그 피를 미리 상징하는 그 잔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와 내가 흘린 피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맺으신 언약은 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누구의 피? 주님의 피. 히브리서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라는 말씀이 나와요. 새 언약으로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 발효가 되면 옛 언약은 효력 상실입니다. 그렇죠? 법도 그렇잖아요. 옛날 법은 새 법이 반포가 되면 이미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옛 언약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온 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사 그 율법의 저주, 옛 언약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너무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 613조항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10개를 어기나 하나를 어기나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그것은 그냥 임시 방편이지 진정한 속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서 피를 뿌리게 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보혈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죄졌다고 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 목회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목회자가 구약 시대는 제사장 같은 건데 그 제사장들은 정결해야 되거든요. 벌레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죽이면은 그 부정한 자가 돼서 해질 때까지 저 밖에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네. 제가 기도하다가도 뭐 바퀴벌레 지나가면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서 잡아갖고 수유지로 쓱 닦아서 버리고 또 기도하는데, 아 지금이야 괜찮죠. 구약 시대 같으면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가요. 그 입관하는 데 들어가면 이제 고인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입관할 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유족들 앞에서. 그래서 저는 참 시신을 많이 만져봤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시신에 접촉이 되면 해질 때까지 진에 못 들어와요. 정결하게 된 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그랬으면 밖에서 하룻밤 자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네, 그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늘 있어요. 근데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거죠.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사실은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죄인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새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새 계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옛 언약, 새 언약이 뭔지, 옛 계명, 새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옛 계명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간단해요. 새 계명은 뭘까? 성경 읽다 보면 새 언약, 새 계명. 아까 새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게 새 언약. 그러면 새 계명은 뭘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 말씀 종종 나오거든요. 옛 계명이 뭔지는 알겠어요. 613개의 율법 조항이죠. 그럼 새 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2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고 이 2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라.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2개로 함축시키셨어요. 이 2 계명이 구약 전체다. 모든 계명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살고 있고 새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면 율법 조항들은 우리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2개는 기억해야 된다. 새 계명으로 딱 2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2 계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그분이 계셔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아주 분주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생각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된다. 항상. 예. 그래서 뭔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야 돼요? 내 생각 중심에 계신 그분이 생각나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전화 누르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생각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킨 삶이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뜻은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제가 며칠 전에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어떤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리고 막 매혹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어떤 매력도 의미도 없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사랑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내가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내 남편 처음에 연애할 때야 좋았죠. 그렇지만 계속 가나요? 그 사랑 다 식고 그 감정 다 사라진 후에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리라. 그 상대가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든 그렇죠? 자녀도 막 왼수 같을 때 있잖아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밉상, 진상, 정말 인간 말종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단한다면 그게 아가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 갓난아기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천국 가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50년 동안 계속 기어다니다 온 거예요. 젖만 먹다 온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그분을 사랑하리라. 그거예요. 네.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꼭 와라. 저녁 기도회 꼭 와라. 봉사 직분 꼭 지켜라. 해라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런 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모양의 열매일 뿐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몸이 아파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네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그거예요. 그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만 대답하면 돼요. 목사에게 할 필요도 없고 옆 사람에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기에 응답할 수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그게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정도까지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이거 하나 지키는 게 쉬운가요?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간단하긴 한데 굉장히 어렵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의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다른 거 없다. 간단하다. 이거 하나만 해라. 근데 이거 하나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게 아니죠. 의미는 간단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싫은 거는 남도 싫은 줄 알고, 네가 좋은 건 남도 좋은 줄 알고, 네가 먹고 싶은 건 남도 먹고 싶은 줄 알고, 네가 입고 싶은 건 남도 입고 싶은 줄 알고, 네가 갖고 싶은 건 남도 갖고 싶은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살아라. 네가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다면 혹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엌에서 막 일하고 있고 아직 음식을 못 먹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먹자고 어서 오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주변을 둘러보며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은 줄 알고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며 살아라. 너 사랑하는 만큼 남도 생각해줘라. 그렇게만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 그거죠.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마디를 하셨는데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 두 개인데 이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실행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그것이 바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네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해드려.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인정해.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도 하나님 사랑. 네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사람 사랑 받고 싶으면 사람 사랑하는 줄 알아야 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저 사람한테 대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접은 여기다 하고 대접 받는 건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최선의 것을 받고 싶다면 내가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 두 가지 세 계명을 주셨는데 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그 두 가지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 되지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내가 의로운 자로 여기리라. 하나님 약속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네. 우리가 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 거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심각하게 모독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 문 앞에 도착할 겁니다. 우리가 그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피를 더럽히지만 말면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예정론은 맞아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그럼 왜 사랑하셨겠어요? 구원하려고 사랑한 거죠. 그렇죠? 구원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은 변경이 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피로 맺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비록 아침에도 범죄하고 저녁에도 실수하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꽉 붙잡고 내가 그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늘이나 땅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겨 소홀히 생각해.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은 팔아먹듯이 우리도 그냥 눈앞의 쾌락, 눈앞의 탐심, 어떤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러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통해 자복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예정은 취소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지옥에 던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거나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선택하고 혹은 지옥을 선택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기도 하고 지옥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은 절대 불변하는 어떤 그런 예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그 예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 그 예정은 변경되고 우리는 지옥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예정됐지만 우리도 자유의지로서 그 예정된 운명을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지 사망을 선택하면 안 돼요. 저 위에 천성을 선택해야지 꺼지지 않는 불에 타오르는 지옥을 선택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선택된 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택이 온전히 다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